기쁨의 언덕 4월 14일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월요일을 시작함으로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더욱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깨워주셔서 더욱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된 날이 될수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더욱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쁨의 언덕 제목을 보시면 제자의 길과 믿음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건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눈이 열린 아주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가에 무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는 눈으로 보고 싶은 이 예수를 갈망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 48절에도 그럽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연거푸서 예수님의 주목하기 위해서 소리 질렀다. 심지어 두 번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오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가는 왜 유독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소리 질렀다. 그리고 또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보통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옆에 좀 소란스러우면 여보세요 좀 조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조용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바디메오가 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연로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유독 한 권사님이 기도를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 좀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곧 저보고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그래요 권사님 하면서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유독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만난 권사님처럼 아유 뭐 저렇게 크게 하나 좀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 걸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께서 기도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마음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훨씬 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왜 소리를 질렀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10대를 지날 때 열광이라는 것을 하게도 됩니다. 저도 이제 10대 때를 지나면서 가수들을 이렇게 보면 TV의 연예인 프로그램을 보면 가수들을 이제 그 뒤에 10대 학생들이 저 또래 학생들이 쫓아가면서 막 이선이면 이선이 그러면서 누나 언니 하면서 막 과음을 지르는 사람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아마 이름을 부르면서 분명한 것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 10대 때 그렇게 뒤에서 열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함 치는 것을 좋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왜 고함을 치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숨결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 그냥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오늘 하루 집중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소리 질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거퍼서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조건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친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 소리를 통하여서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고함치는 그것이 자신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좋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고위층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백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백부장이든 뭐 천부장이든 그런 사람이고 뭐 랍비고 그러면요 예수님 뒤에 딱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이 있는데 좀 만나주세요 이런 방법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인 바디메오의 이 사회적인 신분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복음성가를 부를 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떤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 가스펠송에서 계속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부를 때 중간에 이 이름을 한번 잠깐 쉬었다 하면 훨씬 더 이 이해력이 빠릅니다. 즉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 바라는 의미는요 아들이라는 의미의
알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디메오. 그래서 아들 디메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바로 우리가 읽었던 4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디메데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라고 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이 자체적으로 바디메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이름은 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를 아는데 또 당신은 그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당신의 이름은 뭐요? 그러면 저는 바디메오인데요. 아들 디메오인데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이름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앞에 붙는 수식어를 보면 그는 맹인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단순히 그의 가지고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없이 아버지의 이름 뒤에 붙는 그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존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길게 써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잇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조선의 시대가 있었죠. 그때 보면요,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주인 밑에는 노비들이 많았는데 노비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조선시대에 집의 하인들의 종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작은 년, 어린 년, 썩을 년, 쌍년, 버러지, 남자는요 개부리, 소부리, 강아지, 도야지, 두꺼비 이런 식으로 하인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즉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이름이 존재하냐라는 겁니다. 하인인 그 자에게 이름을 왜 주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르기 쉬운 거 항상 자기가 이 썩을 년,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년, 썩을 년 이런 것들이요 그의 입에 붙어 있는데 이걸 그냥 그 하인의 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프리카 흑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에 팔려와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인의 집에서 이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은 아마 지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그 노예에게 무슨 성이 필요하냐고.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에는 성과 이름이 있는데 너는 뿌리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의 이름에 집중하느냐 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격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 석자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자기는 거지이고 맹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만나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유독 그게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내가 누구라는 걸, 내 존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나도 눈 뜨고 싶다라는 걸,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성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게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저는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항상 절실함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항상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신앙생활 유독 그렇게 별나게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좀 조용히 하면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때때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18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그냥 18년을 이렇게 하면서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회가 기술이 늘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목회를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아프면은요, 저도 모르게 주님,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아픈 환자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저는 바디메오처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때때론 저도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금방금방 기도하면 낫는 그런 유명한 종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가는 아픈 환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초에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나 들을까 봐 제 마음은 환우의 마음과 동일하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환우의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병이 낫지 않는다면 환우의 상한 마음을 주님 감사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도 내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적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과 절실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절실함과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체면을 차리기에 바쁘고요. 남을 의식하는 것에 바빠서 기도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은 혹여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신앙 가운데 이 바디메오처럼 열정과 절실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일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영적 신앙을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면서 기도하기보다 때때로 우리는 돈이나 좋은 교육 시스템에 보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우리가 만족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으로 간절함과 절실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여론껏 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분명히 내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요?
소리 질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바디메오처럼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간절함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그냥 이 근처에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양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간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겨 들으신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도전을 우리가 제일 쉽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저 뒷자리 끝자리에 습관적으로 앉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제일 앞줄로 한번 와서 앉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첫 줄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됩니다. 보통은 다 뒷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든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바로 목회자를 보고 찬양을 드리고 그 속에서는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멀리서 내가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배 안에서 내가 앉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신앙의 절실함과 또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바디메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따르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바디메오가 변화되니까는요, 절실히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병 낫는 거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는데 항상 뒤처져서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매일마다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또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바디메오의 신앙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비록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맹인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 일을 통하여서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